빨리 지금부터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부활에 이루어야 할 사람인지 하늘로 올라갈 사람으로 컨셉을 잡아나가라. 오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감각이 상실된 때예요. 재림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거든요.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좀 이렇게 들으면서 이걸 체감적으로 진짜 가까이 왔구나 정도가 느껴져야 이게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재림의 징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이야. 이스라엘 회복은 벌써 1948년이잖아요. 2500년 동안 이스라엘들은 있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1948년도에 이 회복을 했으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다고. 지금부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해서 저렇게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섰단 말이야. 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2500년 만이니까 이것이 재림의 징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1967년도 6월 달에 6.1 전쟁을 통해서 이겼어요. 그때 이스라엘들이 전쟁 중에 확보한 것이 솔로몬 성전의 터를 타락시켜버린 겁니다.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성전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성전으로 오셔야 될 뿐이거든. 그리고 그 성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것이니까 적그리스도와 성전은 이렇게 같은 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징조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적그리스도는 어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성전도 솔로몬 토를 확보했죠. 이번 아마 이 전쟁에도 그 마지막 성전을 또 확보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성전도 준비되고 적그리스도도 준비됐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면 일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재림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가 들썩들썩하는 것이 재림의 징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 이스라엘 국가에 여러 개, 한 8개, 7개의 나라들이 들썩들썩했는데 이번에는 8개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나라들이 들썩들썩하고 있어. 이란,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영국. 들썩들썩해요. 이 나라들이 들썩들썩하는데 이것이 재림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이 재림의 징조를 어디에 기록이 잘 나타나느냐면 스가랴 12장 1절에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쌀 때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움을 가져야 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을 애워싸는 여러 국가들이 막 형성이 되고 들썩들썩할 그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만큼 들썩거릴 때가 없어요. 이만큼 이스라엘의 전쟁도 오래 하는 때도 없다고. 지금 전쟁도 굉장히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한 4년, 5년 전만 해도요, 전 세계에 핵을 쓴다는 말 잘 안 해요. 근데 최근에 핵 쓴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들어요. 북한 핵 쓴다는 말 자주 나오죠. 러시아 핵 공격한다는 말 자주 나오죠. 이런 때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징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면에서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징조 중에 징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스가랴 12장은 바로 징조에 대한 얘기를 잘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노아의 때입니다. 뭐가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 재림의 징조냐 하면은 옛날하고 같지 않아요. 동성연애가 엄청납니다. 지금은 동성연애를 이상하게 안 봐요. 동성연애가 뻗젓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동성연애법을 갖다 통과시키려고 해요. 교회도 그거를 찬성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동성연애, 그 다음에 진화론 인본주의가 막 하늘을 찌를 만큼 돼 있어요.
요즘 어떤 과학자들이 그 얘기하고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깜깜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과학을 연구하는 젊은 과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잠깐 들었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 사람의 눈동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물어요. 그러니까 연구에 의하면 이 자연이 어떻게 해갖고 눈동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잖아요. 아주 인본주의가 꽉 들어찼습니다. 이 과학책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듣고 가끔 들어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과학이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없다. 물론 없죠. 인간의 머리로서는 신을 추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의 영역을 갈 수가 없는 거라고. 셋째 하늘이 신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인간의 머리로선 거길 갈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성이 없는 걸 보는 게 믿음이잖아. 그렇죠? 예,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믿음이라는 건 영원한 걸 보는 건데, 노아의 때는 아주 그 인본주의 진화론이 꽉 들어찬 시대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고 죽는 거에 대한 둔감, 감각이 없어요. 사람이 죽는다는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봐도요, 잔인해서 못 봤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봐져요. 도끼를 팍 찍어서 피가 쫙 뿜어나오는 그게 보고 우리가 시원하게 느낀다고요. 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살인, 피 흘리는 거에 대해서 둔감해요. 그 다음에 노아 때가 어떤 거냐면 이 도덕이 붕괴된 겁니다. 지금은 도덕이 옛날 같지 않아요. 완전히 다 붕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만 이 도덕 붕괴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때의 최고의 악재가 뭐냐면은 성문란이에요. 동성애, 성에 혼탁한 것. 이것으로 전 세계가 망해버릴 거예요. 인터넷만 봐도 진짜 기가 막힌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만큼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도덕 붕괴. 그 다음에 노아의 때 중에 하나가 자연재해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YTN에서 자연재해 탑 100이라고 하는 것을 방영하는 걸 봤는데, 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앞으로의 수십 개월 후에는 지구는 가만히 둬도 자연재해로 붕괴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만큼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식의 속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지식에까지 끝에 왔어요. 엄청 빠른 속도예요. 제가 25년 내지 30년 전에 이 지식이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이게 끝인가 보다 했는데요. 30년 이후에 와보니까 30년 전의 속도는 속도도 아니에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 그 다음에 30년 전에 여행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30년, 40년 전에 제가 선교하러 다닐 때만 해도 선교하러 나가려면 참 그 여러 가지 법적 절차도 복잡하고 비자 받기도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행이잖아요. 일단 무슨 날이면 다 여행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왕래가 엄청나게 이리저리 사람들이 이동하고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지금 지식은 진짜 골 때리는 지식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건 뭐 말로 다 못해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재림의 징조는 분명한데 이 재림의 징조 때 문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어요. 이와 같은 재림의 징조는 이제 분명해요. 이거는 언제냐는 시간적인 문제예요. 언제 전쟁이 터지느냐, 언제 재림의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런 건 시간적인 문제예요. 가장 우리 앞에, 코앞에 닥친 일들인데, 이럴 때의 분위기가 베드로후서 3장에는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요따구로 말할 거다. 조롱할 거다. 사람들이 아주 웃긴다고 할 거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봐봅시다.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두 번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깨우고자 함은 너희가 전에 기록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려 하니. 그러니까 그 소리 옛날에도 하고 수십 년에도 하고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도 이 소리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의 이 징조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때로군 하는 것을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교회가 수만 개가 날아갔어요. 그때 문정권 당시를 지나면서 교회도 회복이 안 된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후유증이 왔잖아요. 그거 다 그 후유증이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이 금요일 날 모이는 것도 지금 발발발 떨고 모인다고요. 다리에 힘이 없다고요. 그 전에 금요일 모이는 건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에요. 새벽에도 모이지, 수요일 모이지. 퇴근하면 그냥 교회 빠질까봐 그냥 땀 뻘뻘 흘리며 달렸죠. 그 정도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마지막 때의 사단의 역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우리가 자꾸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자유가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려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적어도 1년만 못 드리게 문 닫아 놓으면요.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도 지금 빌빌 하는데요. 여기 1년간 교회 못 모여. 유튜브로도 안 돼. 동영상으로도 안 돼. 1년만 신앙생활 못하게 딱 닫아 놓으면요. 급한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게 무서워야 돼요. 오늘 살다가 교통사고나 어떤 경우도 우리가 숨 딱 떨어지잖아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즉시로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낙원이 거기 있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주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면 죽는 순간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요. 음부로 떨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눈 하나 뜨지 못하면 하룻밤 사이에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무식한 얘기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천국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내가 가르칠 거예요. 죽으면 곧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걸 조롱하는 시대에 있어요. 재림도 조롱하고 이런 설교하는 것도 좀 조롱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사람들이 올 거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자, 5절 말씀 그대로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되었을 때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마운 줄 알고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물로 멸망했으면 그냥 그걸 멸망으로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물이 다 빠지게 만들어서 땅이 다 드러나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하늘도 그대로 두고 노아 때에 홍수가 없어지고 지금 현재 하늘과 땅 다 보이고 인간이 다 해서 저 바벨이라고 하는 데서 모여서 인간이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한 거를 하나님께서 언어를 분산시켜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중국 저 유럽 쪽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 인구분포가 이렇게 흩어졌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리 탈 없는 것은 잘 보관해서 이렇게 되어서 구원시킬 자를 나중에 다시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아닌 것은 보관했다. 한 방에 불로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했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는 거기서 죽여서 구원시킬 자는 더 구원하고 나쁜 말로는 죽일 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건질 자들은 건지고 죽을 자는 죽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가 하나 더 있냐 하면은 깨어있는 자는 깨는 쪽으로 가기 그냥 길을 열어놓고 깨어있지 못하는 자는 죽는 길로 계속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인들이요, 나이들이 높아요. 적어도 40대 이후부터가 옛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40대 밑으로는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래요. 겨우 어쩔 수 없이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애나 청년들 죽으면 지옥 가기 좋은 시대라고. 왜냐, 구원받지를 못했어.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거듭나야 되거든. 예, 그런데 지금 거듭날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세상 사단의 문명이 그들의 머리를 다 잡았어요. 뇌를 다 점령해버렸어요. 뇌를 점령해버렸어. 그러니까 인을 제가 새가 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자기 것을 인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인치는 때가 있고, 마귀가 자기 사람들 인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인치는 뇌를 점령한다는 거예요. 뇌에.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속당한 거야. 자, 그런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때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복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멸망시키려고 지금 복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 나무 이렇게 잔뜩 해놓고 겨울 대문에 해놓잖아요. 겨울에 불 떼려고 나무들 주면 그렇게 해놓은 시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지금 있는 하늘과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었다. 죽이기 위해서 예비해 두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포도즙 틀의 심판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YTN에서 자연재 탑 100회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탑 100회 가운데 홍수에 대한 게 하나 나오는데 지구촌의 어느 나라에는 126일인가 5일인가 비가 왔대. 쉬지 않고 125일이 왔대. 365일과 125일이면 절반 1년 반년은 비만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영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산이 무너져서 푹 파여서 계곡이 됐다. 얼마나 비가 왔는지. 그런데 포도즙 틀의 심판은 피가 말굽까지 오잖아요. 그 피가 320km를 흘러간다고 하는, 생각해 보세요. 피가 이만큼 높이의 피가 320km면요. 여기서 어디까지야? 저 강원도 정선? 그보다 더, 엄청나게 긴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곡이 안 생기겠습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입니다. 인류를 거기서 다 죽이는 거예요. 모아서 그냥 짓밟는 거야. 하나님의 분노. 이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분노하는 분노도 합당하시도다. 아멘 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소리를 못할 정도로 세상은 엄청나게 악하거든. 자, 8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뭐 이렇게 재림한다는데 재림 안 하느냐,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하루와 천년 사이다. 9절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주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저께 죽을 사람인데 오늘 살아서 이 소리를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저께 세상을 떠났다고 합시다. 이 소리를 못 들고 세상에 떠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 돌아서 이걸 듣고 나서 아이쿠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 하나하나 때문에 시간이 자꾸 연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나 이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살았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다라고 봐야 돼요. 오늘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는 거 쉬워요? 엄청 쉽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푹 쓰러지잖아요. 심장이 마비가 와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이냐 천당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올라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음부로 떨어지는 겁니다. 걷잡을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어른이 없어. 구원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길다 짧다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봐라. 시간 여유 줄 때 빨리 돌아와라, 이런 얘기거든. 10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불태워지리라. 예, 앞으로 이 세상에 불타는데 다 탄다는 거예요. 원소가 탄다는 거예요.
이 원소가 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사람들 속에도 정신 속이나 마음 속에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악의 영들, 성품이 악하고 악한 생각, 이런 게 다 원소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생각에 속한 것인데 악에 속한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재앙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소들 가운데 악의 원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소를 태우는 게 이날이에요. 하늘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 땅도 다 녹아버리는 거. 이렇게 태워지기 때문에 지구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그런즉 이 모든 것에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자,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재림의 징조는 분명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럼 너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잘 지침서를 가르쳐 줬어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첫째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조금만 좀 더디우면 요즘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은 아직은 재림 때가 되지 않았다고 염려하지 마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큰일 날 소리죠.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재림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뭘 준비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 안 와. 아마 바로 4년 후에 올 거야. 그럼 4년까지만 내가 뭘 하다가 마음대로 하다 그때 가서는 하겠다. 이게 아니라 빨리 지금부터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부활에 이루어야 할 사람인지 하늘로 올라갈 사람으로 컨셉을 잡아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옛날 같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13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신보자 심판이 다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할 도시예요. 그 도시를 구약의 사람들은 그 도시를 사모하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도시 사람 사는 도시입니다. 귀신들 사는 도시 아니에요. 영들이 잉잉 하면서 사는 도시가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람이 사는 도시야. 사람이 사는 도시인데 기가 막힌 사람들이 들어가는 도시예요. 그리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가 우리 모습이 어떨까? 우리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 아니에요. 우리 모습인데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생생한 모습으로 그날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거기 아름다움은 틀려요. 거기 아름다운 성화된 사람들이 들어간 아름다움이에요. 기대해 볼 만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라. 네 번째, 흠 없이 발견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다시 말해서 마음 심보 잘 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화평하라는 겁니다. 절대 누구랑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흠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되게 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화평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따뜻한 매력이 있어서 교회 가서 내가 남에게 이익을 주려고 생각하고 따뜻함을 주려고 하고 정감을 주려고 하고 화목함을 서로 힘써야 돼요. 힘쓰는 자가 넉넉히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또 하나는 재림의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 빠지지 말라고 그러죠. 15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또 우리 주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서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됐을 때 오니까 이거 휴고 어디 가서 배우지? 이 재림 때 이거 도대체 뭘 준비하면 되지? 성경이 풀지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기 어려운 거를 난해한 거를 풀어주면 휙 하고 우리가 말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림 때에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천지에 간 교회들이 거반 궁금해서 간 사람들이 대다수랍니다. 일반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궁금한 거, 선악과에 뭐가 있을까? 뭐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선악과의 나무는 무슨 뜻인가 해서 그 뜻을 만들어서 엮어짠 게 신천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영예로 풀으니까 굉장히 재미있잖아. 그래서 그런데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재림이 가까울 때는 잘못된 가르침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 자신이 굳건함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8절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라. 그분께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은혜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근데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면은 이 세 가지로 살아야 돼. 은혜가 뭐냐 하면 이게 은혜야.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냥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너는 의로워 이렇게 봐줬다는 거야. 나 그냥 예수님 반대 안 해요. 교회 나가는 거 반대 안 해요. 예수님 그냥 믿어요. 그분 말씀 의심하지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영접을 했더니 거기서 은혜로 그냥 의롭다. 너 의로워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 그게 은혜라는 거야.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의로운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힘쓴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오케이 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좋습니다. 나 성경 부인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전도자들과 목사들의 말을 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은혜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정하는 건 뭐냐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얘기해요. 믿음은 이제부터 내가 믿어야 돼. 은혜는 내가 문 열어두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오케이 너 참 의로워 이렇게 된 거고, 믿음이라는 건 그냥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이거 믿어라 하면 아멘 전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 하면 네 하겠습니다 하고 믿는 거. 이거는 그냥 믿어서 의로운 거예요. 그 믿음은 힘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 피로 의로운 거예요.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한 게 없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린 거를 인정한 거예요. 그 피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구나, 살았구나 하고 인정을 하면 그걸로 의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의로움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너무 의로운 거.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듣고 뭘 움직이면 의를 갖는 거. 그 다음에 그 피의 공로를 굳게 믿으면 이걸로 통해서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라. 우리는 옛날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이런 얘기거든. 옛날 40년, 50년 된 믿음 하나만 갖고 있지 말고 예수님을 아는 건 지금 수십 년이 왔으면 훨씬 아는 것이 잘해야 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재림은 반드시 속히 오는데 이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가 더 이상 안 해도 이제 알아요. 하도 들은 게 많고 보는 게 많아서 재림의 징조는 다 아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베드로후서 3장에 조목조목 가르쳐 주네요. 이런 것들을 잘 이런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주 예수가 오실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데리러 간다. 예수님의 재림이 3번 일어나요. 초림, 공중재림, 마지막 재림이에요. 초림에는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은 구원받은 사람을, 자기에게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오는 것이고, 마지막 재림은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림 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공중 재림 시기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중 재림 시기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주에서요. 빨리 오세요. 행여나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제가 요 사업 좀 끝나고 제가 요거만 좀 해놓으면 시간이 좀 많이 날 테니까 그때 이게 아니라 아멘 빨리 오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은 세상을 불러 태우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자, 오늘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